왜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 사람들은 인간을 향하여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해요. 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까? 사람들에겐 다른 피조물에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배워요. 잘 교육받아요. 만일 사람이 교육이라는 걸 받을 수 없다면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못났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동물보다 보잘것없는지 간단하게 아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몇 달 만에 걷지요? 잘 몰라요? 12달 혹은 15달. 저는 15달 만에 걸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뭐든지 늦어. 뭐든지 늦어. 그랬어요. 제가 15달 만에 걸었대요. 근데 있잖아요. 동물은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알죠? 동물은요. 태어난 지 얼마 만에 걷죠?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은 안 했다. 그는 걸었고 뛰어요. 태어나자마자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어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서 간신히 뒤집어요. 그걸 보고 엄마 아빠들은 좋다고 어떤 엄마 아빠들은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촛불을 끈대요. 그걸 그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정말 같지 않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었는데 그 집에 태어난 아기는 몇 달 만에 뒤집었는데 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강아지가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1년이 넘어서야 걸어요. 그걸 보고 강아지는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태어나서의 출발은 동물보다 사람이 한참 뒤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물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해요. 왜? 사람에겐 교육에 대한 능력이 있고 교육에 대한 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도 교육받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동물은 절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비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며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제비집이 아파트로 변한가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 집은 저희가 어릴 적에는 2층 양옥집이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여자애는 조회 시간에 맨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근육을 쑤셔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강 체질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집은 맨날 바뀝니다. 왜?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잘한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교육관 진일입니다. 교육관 지어놨잖아요.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청년 살려보겠다고 교육관 지어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한 가장 최고의 일은 저 교육관 지은 일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저 교육관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잉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무능하게, 힘없게, 보잘것없게 태어나지만 교육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장 미숙하고 가장 불완전한 인간,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는 2명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는 차갑게를 배웠어요.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이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인 윤영지 목사님이세요. 저는 윤영지 목사님을 통해서 가슴은 뜨겁게를 배웠어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는 목회를 배웠고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제가 만난 첫 번째 목사님은 저에게 머리는 차갑게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항상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했고 목사님 차 운전하고 목사님 의전하고 목사님 비서하고 목사님 외국 가면 통역하면서 늘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에게 목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인생을 배웠고 목사님에게 삶의 태도들을 배웠어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7, 80대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끔은 우리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10수 위야, 아니 20수 정도는 위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지인들이 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명철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명철함을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꾸 메모를 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기침 콜록콜록 하면 기침 콜록콜록 곱하기 2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저는 목사님의 모든 걸 배우려고 했어요. 발걸음걸이, 말투, 그 다음에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어떤 걸 결단하는 것 다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목사님 기도하는 거 다 흉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 그만두면 후임 목사가 황유성 목사가 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싶었지만 딱 한 가지, 목사님의 이 명철함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당시 저에겐 큰 산 같은 분이었고 제가 절대로 넘기 힘든 큰 산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명철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옛날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안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안찰 기도가 뭐냐면 아픈 부위에다가 팍 때려 성령의 불 받아라 때려서 그래서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안찰 기도를 막 하다가 7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목사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 아무 죄 없음 풀려나오고 목사님이 그 모진 고통을 아픔을 다 겪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늘 하셨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야. 그리고 그 아픔들을 힘듦들을 다 감당하고 다 경험해내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투도 제스처도 발걸음도 다 따라했지만 목사님의 그런 책임지는 자세, 목사님의 그런 명철함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나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참 좋아해.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다시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현실과 환경과 손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보셨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인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셨던 사람,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고 삶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명철함이 뭘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서운하셨을 텐데, 분명히 섭섭하셨을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모님과 유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했대요. 우리 사는 아파트, 당신 죽으면 아이들 물려주지 말고 도로 교회 헌금했으면 좋겠어. 나는 평생 교회에 부담을 주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주는 목사이고 싶어. 이거 하나 꼭 들어줘.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이 유언하신 그대로 교회에다가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사시던 아파트 다시 헌납하시는 걸로 하고 사모님도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은 저를 아들처럼 늘 대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유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제가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이 윤영지 목사님이었어요. 저에겐 믿음의 어머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거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좀 어두움이 있어요. 그늘도 있어요. 저는 남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겐 그런 게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래요. 분명히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먼 당신이라고 저를 그렇게 애들이 놀리곤 했어요. 지금은 목회하면서 많이 괜찮아졌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런 기질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다수로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홈그라운드여서 괜찮은데 길바닥에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차갑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차가운 사람 같진 않고 그냥 그 어두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아직도 많이 서툴다. 아마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저는 어두운 면도 있고 그늘진 면도 있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서툴었는데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인 윤영지 목사님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저를 정말 어머님보다도 어머니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하나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던 것 같아요. 윤영지 목사님은 저에게는 신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선교지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서 쉽게 말이 통할 수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눈 녹듯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은 무슨 말만 하시면 선교지에다가 50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하나 칠 수 있다고 이 말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슨 숨을 쉬듯이 날마다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 더운데 햇빛 아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마음 아파하셨고 비 오는데 비 맞아 가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당시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더 힘든 사람들, 더 아픈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얘기만 들으면 우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또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돈만 있으면 필리핀에 예배당 짓고 방글라데시에 예배당 짓고 인도에 예배당 짓고 아마 전국에 우리 목사님보다 전 세계에 예배당을 많이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백 개를 지었으니까 정말 수백 개를 지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었으니까 그런 우리 목사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만 지면 다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사명은 각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물 짓고 어떤 사람은 사람 살리고 어떤 사람은 건물 안에 사람 채우고 사명은 각자지 어떤 사람의 사명은 맞고 어떤 사람의 사명은 틀린 것 저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고 굉장히 무식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지에, 저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온 친구들은 아니 그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데 오지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교도소 사역까지 했어요. 교도소에 사역하면서 거기까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우리가 저 오지까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막 이런 사역까지 했어요. 막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자기 집에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15명, 18명 그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목사님하고 돌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까만 비닐봉지를 가져가요. 그리고 옆에서 가지고 오면 다 집어넣어요. 갖고 나오다 몇 번 걸렸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막 내가 교도소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더 줘요. 막 이러면서 갖고 나와서 먹이고 갖고 나와서 먹이고.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전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다녀왔어요? 왜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못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성지순례 한번 못 갔다 왔을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성지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지는 정자동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거기만 역사하십니까? 여기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성지인가? 여기도 성지지. 예수님이 거기 가야만 만나나? 여기도 계신데? 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가야 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성지를 가야 된다. 영상 좋은 거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간 게 돈이 없어서 못 갔다기보다 아니 돈이 있으면 제 눈에는 개척교회가 보이고 어려운 선교사님 보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이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보이다 보니까 맨날 거기 퍼주다 보니까 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 갔다 와도 21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 굳이 또 갈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해야 될 우리 부목사님들 보내는 게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윤영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저는 이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를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승이 없는 것도 많지만 참 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다시가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러운 말을 해도 어려운 말을 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이 들음이란 말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리스닝, 히어링을 하면 생길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만 하면, 리스닝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듣는다. 이 말은 히어링이나 리스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 히어링이나 리스닝이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 그것을 들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은 믿음은 듣고 순종함으로 생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열심히 듣는 데서 듣고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순종함으로 생겨요. 여러분, 좋은 스승이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지만 맞아요. 좋은 스승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제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좋은 제자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듣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분야의 고수들은 제자를 받을 때 원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우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배우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느냐, 그걸 보고 제자로 받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제는 좋은 스승이 없는 것도 맞지만 좋은 제자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서가 나는 평생 목회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넌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들 같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어려울지를 목사님은 상상을 하시니까 아셨던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같이 저 시흥에 금천구청 뒤쪽에 은행나무 골목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 중간에 은행나무가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해요. 은행나무 오래된 고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차 세우라 그러더니 은행나무 앞에 이렇게 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은행나무가 다 썩지 않았니? 저 왜 저렇게 썩은 줄 아니? 애를 줄 수 없는데 애 달라고 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를 해달라고 비니 은행나무도 저렇게 썩었다. 목사 속이 저렇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한 7, 8년 일찍 하셨어요. 물어봤죠. 목사님, 왜 그렇게 은퇴를 일찍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목회했으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야 돼.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막내 고3인데 아이 공부할 때까지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애끼 사람아, 자식 공부시키려고 목회하나?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회가 참 쉽고 참 행복했어. 근데 이제는 목회가 어려워. 이제는 목회가 어려워. 목사님, 이제는 목회가 어려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말대로 목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 너무 힘들어요, 목회 너무 어려워요, 엄살 떨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직장생활 참 어려워요. 사업하는 거 참 어려워요. 장사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엄살 떨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고 수원은혜교회는 목사님 힘든 일 별로 없었죠? 평탄하게 지금까지 왔죠? 맞아요. 저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다고 힘든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목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나도 언젠가 은퇴한다. 이게 저에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잘 버티기만 하면 나도 언젠가 은퇴한다. 저는 철들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21살 때. 그리고 벌써 30년이 훌쩍 넘게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목회는 풀기 힘든 고차방 정식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버거워요. 한마디로 참 힘들어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열심히 흉내내고 누군가를 열심히 따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저처럼 목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부담된다고.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아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직 어리니까, 우리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데 어린 목사님이라 그러고 젊은 목사라 그러는데 목사님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야야, 나는 오늘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늙은 종을 축복해달라 그러더라. 야, 어린 종보단 늙은 종이 나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에겐 늘 스승이 있었어요. 우리 윤영진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제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스승이 되어달래요. 전 정말 능력도 없고 정말 실력도 없고 정말 자격도 없는데 저보고 자꾸 스승이 되어달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새 아이들에게 정말 스승이 되고 싶다. 내 아들에게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내 딸에게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제 아내가 제 딸을 붙잡고 네 애비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아빠 같은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정말 그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고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는 대접받지만 실제로 내 아이들에게 나 엄마처럼 살 거야, 나 아빠처럼 살 거야, 나 아빠 같은 남편이면 돼, 나 엄마 같은 아내면 돼, 이런 말 듣고 살까? 저는 꿈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또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너무 좋겠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줘요.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봤대요. 제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목욕탕. 근데 목욕탕만 갔다 오면 절 봤다고 문자가 와요. 그쪽에 노정인 집사님이 절 봤다고. 근데 어떻든 간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도 해요. 얼마 전에 만석공원에 정말 3년 6개월 만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여기선 김 집사님, 여기선 이 집사님, 저기선 박 권사님 만나느라 먹고 커피 마시느라 만석공원 3분의 1도 못 돌고 2시간 걸려서 와버렸어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가족에게 존경받는 아빠이고 싶다. 내 가족에게 존경받는 목사이고 싶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이고 싶다. 주여, 제 언행심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기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평생의 꿈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의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선생이라는 직분은 잘하면 그만큼 복이 되지만 잘못하면 그만큼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분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무게감을 가져라, 존재감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잔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비롯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살려고 더 애쓰고 더 힘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몇 명이 모이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교회 건물은 크냐 작으냐, 거기에 기준점을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행복한가,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저희들은 성도 생각하면 행복한 목사,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작전 기도하고 같이 처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왕이 되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건 목사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회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목회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목회가 일이라고 느껴지면 사역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데 사례비까지 주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일이든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윤리와 도덕과 예의 범절을 갖춘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말만 잘하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성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저주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목회하겠습니다. 11번째, 제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12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재물보다는 명예를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13번째,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14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